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40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네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잃은 동전을 찾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큰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25절을 보면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아들입니다.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각각 나누어 줬으니까 이 큰 아들에게도 유산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큰 아들은 분가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밭을 일구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이 아들은 효자입니다. 그리고 29절,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늘 아버지께 순종하던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리오는 노예가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들을 두고 이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다, 여러분은 이 아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이 아들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28절을 보면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이 아들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왜 화를 내는가?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저 둘째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입니다. 따라서 나쁜 아들에게는 돌아오면은 회초리를 들고 벌을 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 밑에 있다가 손님이 오는 걸 보고서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 손님을 자기 장막에 머물도록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 이 말은 아주 귀하게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만 잡은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면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은 음악 소리로 번역된 이 말은 심포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니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교향곡.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노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코러스입니다. 뭡니까? 합창안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아들에게 이런 귀한 환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과 30절인데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도 없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악한 동생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식에게 이렇게 편애를 해버리면 이 집안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31절과 32절에 아버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본 생각이 뭡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기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큰 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뷰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그 독일말로 번역할 때 코레아니시에 프레스비타리아니시에 게마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프레스비타리아니시 이게 장로교 할 때 그 장로. 그래서 프로스뷰토로스라는 이 단어는 장로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우리 집안의 장로다. 다르게 번역하면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따라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기본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는 나의 가장이다. 네가 이 집안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평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해요. 둘리오.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자기는 충성된 종이고 저 아들은 악한 종인데 어떻게 악한 종에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동생을 부를 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큰아들에게 너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끝까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당신의 아들. 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자기는 그런 더러운 인간하고는 하나로 묶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애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모욕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집 나간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내용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자기가 볼 때는 불공평한 분이에요. 섭섭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아들 역시도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다. 비록 집안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15장 1절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는 배경이 나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이 말씀을 근거에 두고 볼 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 역시도 잃어버린 탕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뭐 저래?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 저러고도 교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런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집안도 나는 내 개인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형통한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큰아들을 멀리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28절을 보면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이 아들을 권면합니다. 함께 들어가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자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 시대가 되어서 선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로마서에서 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존귀한 존재로서 회복시켜 줬다는 겁니다. 탕자만 그럴까요? 이 둘째 아들만 그럴까요? 첫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존귀한 명예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희망을 가지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유대인들을 품어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회복되어서 이런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녀가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장으로 살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 삭개오를 일컬어서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장 충성된 주님의 사도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질 영예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같은 집에 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들 중에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이 서구 사회가 그렇죠.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실제적으로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 요즘 그렇게 부르거든요. 뭐 흔히 말하는 게 뭐 가나안 교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걸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또 같은 신앙인들 중에 같은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나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일본에 잡혀간 도공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일본에 잡혀간 도공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심당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남원에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일본이 다시 침입하잖아요. 정유재란 때 그때 일본으로 그 가고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도예공으로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후손 그 12대 그 자손이 오스트리아에서 그 도예전을 하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도공 집안이 됐습니다. 일본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집안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등록에 등록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식 이름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심수관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집안에 이제 심수관 14대 손이 그 대표로 있는데요. 그래 그분들한테 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일본에 온 지가 400년이 넘었는데 1598년에 갔으니까 4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야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심수관 14대 손이 하는 말이 우리 일대 할아버지가 가고시마로 끌려와 가지고 고향이 되면은 늘 바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 망근을 가져온 망근을 쓰고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자손들이 그 일대손의 그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은 그 자기 일대조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제 청송심씨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본가가 있는 남원하고 그 청송에다가 이 심수관 도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남원 명예 시민이고 그 청송 명예 국민이에요. 그래서 매년 와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 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스피터로서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현대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우리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이런 교회 학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습관적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슨 일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따지고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마음, 우리를 찾으실 때의 그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눈물 지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닿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인들을 길러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을 길러내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